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칭의에 대해서 더 깊게 나누고 싶지만 이 성도의 삶을 계속 이어 나가야 되니까 이제 양자됨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주변을 보면 요새 특히 더 이제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요. 입양은 호적을 올리는 일이죠. 그 가정 가운데에 호적을 새롭게 올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청년으로 있었던 그 교회의 그 부목사님도 아이를 입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이었는데 넷째를 입양을 했어요. 그 여자아이를 갓난아기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성유였어. 성유, 거룩한 기름. 그래서 그런 귀한 이름으로 예쁜 아이를 입양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키우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봤죠. 그래서 한 번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애가 이제 옹알옹알 한 건지 이렇게 뭘 했는지 욕으로 들리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청년도 같이 욕으로 듣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줬죠.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당황하시면서 욕을 했다고 그랬어.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얘기를 하지 말 걸.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는데 또 그 당시에 또 이제 엄청나게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족속들이라 다들 아이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얘기했죠.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몇 년 전에는 사실 인두껍을 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목사 사모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서 한 아이를 입양해서 또 그 아이를 학대로 죽게 했던 또 그런 가슴 아픈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많이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고 했던, 분개하고 했던 그 사람들 지금 감옥에 있겠죠? 더 처벌받아야 되는데 제 기억에 처벌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참 가슴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목사 부부에게 입양됐지만 어떤 아이는 학대로 죽게 되고 어떤 아이는 사랑받는 아이로 잘 자라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부모에게 입양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운명이 바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원래는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렇게 선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될 거다 혹은 그런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그 완전한 지혜를, 영원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으로서의 우리의 본질을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계와 또한 영적인 세계와 또 우리의 본질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이 선언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그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마귀의 욕심 또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 욕심의 본질은 뭘까요? 그건 곧 그러니까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심이 그게 바로 마귀가 가진 그 욕심, 욕망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마귀의 자녀된 모든 죄인들의 그 욕심, 욕망,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가 없어요. 그 진리 위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 가운데 마귀는 전혀 상관없는 자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원래?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지 못해요. 진리가 없어. 그럼 마귀의 자녀도 원래는 진리가 없고 진리 위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진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은혜들을 소유할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진리와도 상관이 없는 존재.
오히려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흉내내죠. 자기에게도 마치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진리는 감추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닌 정반대의 방향, 영원한 사망과 멸망으로 그 지옥 불속을 향해서 나만 죽을 수 없다. 그죠? 같이 죽자.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대표로 서 있던 아담을 타락하도록 부추긴 사탄은 이제 그 대표의 자리,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대표의 자리에는 그 누구도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없죠. 그런데 그 자리를 자기가 마치 대표인 것처럼 아비인 것처럼 그 불법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서 나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난 자녀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따라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거는 내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부르심의 그 소명을 듣고 그 놀라운 생명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중생을 경험하고 또한 회개와 믿음을 거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언을 받고 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양자됨의 은혜를 얻기 전까지는 우리 아이들은 아무리 예뻐도 다 마귀 자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눈에는 소망이 있죠. 왜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사시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 자녀에게 뭘 줘요?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죠. 그 유아 세례가 단순히 어떤 이런 행위가 있어서 그 행위 자체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진리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시대와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굽게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변질시킬 수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아니 영원히 유효합니다. 시간을 넘어 유효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는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죠. 영향력을 발휘하죠. 아니요. 그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성품을 담아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진리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부모의 믿음을 따라 주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시간에 8월 18일 1시 24분에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나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때가 차면 그 아이들에게 약속된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정죄했던 바리새인들도요, 아브라함이 자기들 아버지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해요.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죄인들은요 예외 없이 다 마귀 자식이에요. 그런데 진짜 자기들 아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진짜 자기들 아비가 누군지를 몰라. 성경은 우리의 아비였던 마귀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요 파괴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뭘 사기를 치는 거예요? 뭐를? 너는 너 자신 스스로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어. 너가 하나님을 지워버려. 그리고 너에게 어떤 영향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려서 너가 너 스스로 너의 삶에서 너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야 돼. 그걸 성취해야 돼. 쟁취해야 돼. 그리고 우리한테 사기를 치는 거야. 무슨 거짓말을 해요? 너가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실은 너한테 그런 놀라운 은혜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너를 속여서 너가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니면 너는 어떠한 복도 누릴 수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거짓말을 제기로 지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왜 살인자입니까?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인들도 그렇게 끌고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피조물의 참된 형상을 파괴해버린 완전하게. 물론 죄로 인해서 그 알맹이가 다 파괴됐죠. 겉에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적 좀비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껍데기조차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런 악한 아비를 둔 인간, 죄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영원한 사망과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서 매일매일을 불안과 공포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았었어요. 뭐 그걸 자기가 굳이 막 사람마다 경중은 달라. 우리 또 안혜영 성도님이 이제 상담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마다 그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불안 위계가 다른 것처럼. 근데 영적인 이런 불안과 이런 공포들이 그 사람 안에서 느껴지는 강도가 다 다를 뿐이지 그 저 밑에는 그 사람 그 영혼에게는 모두가 다 그 불안과 공포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던 하나님 아래에서 영원한 안식을 그리고 누릴 수 있고 그 영원한 안식을 약속받았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가 자기를 지켜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매일매일 불안과 공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죄와 사망에 매여가지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죽어있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우리 속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망 하나로, 그 욕심 하나로 영적인 좀비처럼 적극적으로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될 수 없는 피조물, 그것도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타락한 피조물로서 죄만을 생산하는 죄의 공장처럼 살아가요. 뭘 집어넣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선하다 여기는 뭘 집어넣어도 뭐만 나와요? 죄만 나와. 이미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선언하잖아요. 너희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러나 자신이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내 던져질 운명임을 깨닫지 못해요. 왜? 자기 아버지가 그런 존재인데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관심도 없고 잘 몰라. 왜? 사단 스스로도 감추고 사람도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낼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운명인지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전에 이제 그런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사는 인생들아 허허허허 웃는 거야. 비웃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들 자기 욕망을 따라 100년도 못 살면서 그렇게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고 산다는 거지. 물론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깨닫고 그래서 그 진리의 빛 앞에 드러난 사람들의 운명을 보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희미하게나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난 사람의 이 비참한 한 면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의 철학과 종교들이 그런 면들을 일정 부분 어느 면을 발견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 본질은 껍질만 발견하는 거지 그 비참함의 본질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삶과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것을 온전히 폭로시킬 뿐이죠. 어쨌든 그렇게 심판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내 던져질 운명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가 정의하는 영원, 그렇게 자기가 정의하는 대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되고자 애를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영적인 아비인 사탄이 조종하는 마리오네트 인형 같은 인생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리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다 마지막에 줄 탁 끊겨서 어디 던져지는 거예요? 넌 여기서 끝. 지옥불 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마리오네트 인형 뭘로 만들어요? 나무 이렇게 조각해서 이렇게 구멍 뚫어갖고 실 연결해서 만들거든요. 그럼 불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 활활 타겠죠. 그런데 그런 죄인에게요, 이런 죄인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이 선포된 거예요. 복된 소식이. 매일을 불안과 공포로 살아가야 하는 영적인 좀비인데, 죄의 공장이고 사단의 마리오네트 인형 같은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입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1장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자녀, 양자 양녀가 되는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그거 한 가지. 여러분, 사람들이요 말씀을 얼마나 자기 주관대로 읽는지, 자기가 이미 형성해 놓은 이런 신학적 체계 안에서 그게 뭐 그 신학이 잘못되어 있는지 뭐 바르게 되어 있는지 그런 점검 없이, 그런 사유함 없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라고.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이 복음주의권 안에서도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미국의 그 교회가 왜 저 모양 저꼴이 난 줄 알아요? 미국의 교회가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자기 소견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복음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전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저 모양 저꼴이 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야? 귀한 분을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 영접하는 거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사형리가 쓰고 있는 그 본문, 볼지어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 본문은 사실 문맥 전체를 보면 그거와 상관없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거 갖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시면 된대. 그래서 영접 기도를 읽어줘. 그리고 영접 기도를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든다. 그러면 따라하래. 그 따라해. 그럼 당신이 이제 예수님이 당신 마음의 주인이 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집어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본문은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곧이 뭐예요? 곧이 영접하는 자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마음의 중심에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느냐, 그 설명이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몇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요 이름이 곧 그 존재를 대변하는 이름이, 그 이름 속에 그 존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의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성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십계명 가르치죠. 뭐라고 가르칠까? 3계명이 뭐라고 하죠? 그렇죠. 뭐라고요? 다시 똑바로 얘기해봐. 이게 원래 차례 하니까 세 번째 갑자기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죠. 다시 세 번째 3계명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왜? 이름은 그 모든 존재성이 그 안에 함의가 져 있습니다. 보세요. 곧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좀 찔리니까 사형리를 보잖아요. 그럼 믿음을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를 해. 믿음을. 지정의를 사용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정의를 한다. 근데 그건 전혀 성경적 정의와 상관없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딱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할 수 있죠.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믿었는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또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지체들이 알 수 있는 건 그의 삶과 신앙의 여정들을 보면서 함께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왜요? 지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된 거니까. 들이 된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걸 이 사람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걸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증거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복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진정한 구원자여 영원한 주인으로서 온전히 좌정에 계시는 그 증거들이 삶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바르게 서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그래도 나름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중 한 명을 고르시겠다라고 하면 이게 좀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만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다 고만고만한데 그중에 좀 특별한 열심을, 특출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여러 가지 선행들과 신앙적 행위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 너는 성경 백독했고 또 어디 선교지에다 또 그 예배당을 세웠고 헌금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선행을 했으니까 너는 뽑힐 만해. 너는 내 자녀 삼아줄게. 그러면 이해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누구 자식이었어요? 마귀 자식이었다니까. 마귀 자식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곤충도 별로 이렇게 좀 징그럽고 싫은데 보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막 만지라 그러면 못 만지겠어. 어렸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막 잡아서 이렇게 막 놀고, 아 진짜 먹었어. 형들이 막 동네 형들이 막 메뚜기 구워서 주고 잠자리도 구워갖고 막 그 막 먹게 해줬다니까요. 근데 맛 이상한데 어쨌든 막 그거 먹고 그랬어. 지금은 벌레가 너무 징그러. 근데 벌레보다 더 징그러운 게 있어요. 그게 뱀이야. 나는 뱀을 영상으로만 봐도 너무 막 소름이 돋아 막.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뱀을 봐도 그렇게 소름 돋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그 뱀으로 대변되는 사단과 그 사단의 자식들인 죄인이었던 우리가 얼마나 혐오스럽게 보이겠냐. 우리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정말로 진절머리가 나고 막 어휴 막. 응? 그런데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멸망의 자식이, 그런 마귀의 자식, 멸망의 자식이 거룩하시고 선하디 선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야, 이게 도저히 이게 믿기지 않는 소식인 거예요, 이게. 응?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래서 이 소식은 따라합니다. 복된 소식, 은혜의 소식. 응?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선포되어지지도 않았던 놀라운 복된 소식이고 은혜의 소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생겨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거다. 그거를 예표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어떤 그림자로서 한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잖아요. 사실 그거 택한 것도 아니야. 왜 택한 게 아니냐?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집어다가, 뭐 잘한 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이 뭔가를 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을 집어다가 우상을 이렇게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 지방 가운데서 그냥 우상쟁이가 돼야 될 그 사람을 집어다가 당신의 주권으로 그렇게 그 시조가 되게 하셨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결국에 그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림자인 예표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고 대변하게 하신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복된 소식, 은혜의 소식들을 파편적으로나마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소망.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게 누군지. 그러면서 주신 바라봐야 될 게 뭔지.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자녀가 되었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느껴지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때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과 그런 사단이 밖에서의 유혹과 또 그 모든 것들도 휘둘리고 때로는 크게 넘어지고, 그럴 때 낙심하고 낭망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긴가민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건 나는 아닐 거야 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크게 막 그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권력자나 부자가 나를 입양하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사는 집도 바뀌고 사람들의 시선과 대우도 완전히 달라진 걸 바로 느끼게 되겠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무슨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교사가 가만히 자기 이제 그 교직 생활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가 나온 거야. 무슨 데이터가 나오냐? 부잣집 애들 그리고 부자 동네에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핸드폰을 안 들고 다녀. 그 핸드폰 이제 들고 다닐수록 아이들이 창의적인 사고가 막히고 전두엽이 자라는 걸 이제 방해해가지고 그죠? 영상이나 이런 거에 심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부자 그 집에서는 그런 거 안 준다는 거야. 와이프가 이제 현실을 탁 직시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가다 와이프가 탁 현실을 탁 직시해가지고 그 통찰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 그런 거 이제 우리는 아이들한테 왜 핸드폰을 주냐? 동영상을 보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뭐 학원을 가고 어디를 가고 집에 오는 길에 전화도 해야 되고 하니까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럼 아이들은 그럼 부잣집 아이들은 그럼 왜 안 주냐? 그냥 막 키우는 거냐? 와이프가 딱 얘기하더라고. 거기는 핸드폰이 아니라 사람을 붙여주겠지. 기사가 같이 다니고 보디가드가 같이 다니고 더러운 세상. 그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권력자가 나를 입양하면 당장 뭐 이게 다 생활 환경이 다 바뀔 거예요. 입는 옷부터 먹는 것부터 막 다 바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때는 이런 눈에 보이는 변화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신앙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점점 더 변해가는 눈에 보이는 변화들도 있어요. 그러나 당장 그게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를 모를 때가 많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 근데 사실 이게 이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 지구의 크기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지구의 크기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거실에 가만히 소파에 앉아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얼마나 큰지도 잘 안 느껴지잖아. 그죠? 내 눈에 보이는 이 거실, 우리 집이 지금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 아파트의 크기며, 뭐 내가 살고 있는 그 의정부의 크기며, 뭐 서울의 크기며, 우리나라의 크기, 이게 뭐 느껴지겠어?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된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신 건 이렇게 바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음에도 나는 여전히 물질이나 지위나 여러 면에서 바뀐 게 없는 듯이 보이고 느껴지죠.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당장은 모를지라도 그날 이 세상 시간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두 눈으로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미리 보여주셨던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나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며 똑똑히 그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칭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주셨죠. 법적인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태클을 걸 수가 없어. 그 어떤 존재도. 하지만 양자됨을 통해서는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양자됨에 관한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요. 사실 이거예요. 구원은 제가 여러 번 자주 얘기하지만 철저하게 단언컨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원은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뭐 그냥 표현상 은혜로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은혜들을 맛보고 느끼다가 나도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그런 거 없어요. 단언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런 건 그냥 요새 표현으로 느낌적인 느낌일 뿐이야. 그 사람의 착각일 뿐이야. 제가 항상 얘기하죠. 착각은 뭐예요? 자유가 아니고 오해라니까. 착각은 오해야. 그건 오해야.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을 그런 식으로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철저하게 한 사람. 그 한 사람. 창세 전에 이미 그 존재를 다 바라보시고 아시며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한 사람. 나.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양자됨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양자는 다 모였네? 오케이. 한꺼번에 같이 한번 아들, 딸 한번 할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뭘 삼으신다고요?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다. 한꺼번에 싸잡아갖고 자녀들로 한꺼번에 묶어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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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을 자녀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적인 양자됨은요, 이 중생과 칭의, 즉 마음과 신분의 변화를 한꺼번에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정체성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체성이 아예 그냥 변해버린 거예요.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누구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어마어마한 격상인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요 죄공장이며 영적인 좀비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부르심으로 새 생명, 새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중생과 칭의의 은혜를 얻게 하세요. 이 생명과 마음은요,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새로운 성향을 가진 생명이고 마음이에요. 또한 이런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에 거하게 되었음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만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다는 것, 옷 입게 되었다는 것을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선언하시고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 너희들이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선포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 것처럼 그 연합 안에 있는 우리도 당신의 영원한 자녀로 양자 양녀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 이래요. 논리적으로 따져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시지 않고도 의롭다 칭할 수 있어요. 죄 없어. 너희들 죄 없어. 예수가 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그 죄를 다 도말했어. 너희들 그렇게 의 있어.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들 대신해서 율법 아래 나서 그 아래에서 살면서 그 율법을 다 성취해서 나한테 그 의를 받았어. 근데 그 의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들이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으니까 너희들도 의로운 거야. 그 의를 전가받은 거니까, 옷 입은 거니까.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천사만 봐도 그걸 알 수 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은요, 당연히 고귀한 존재들이겠죠. 그렇죠? 천사들에게 죄가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천사들에게 죄가 있을까요? 뭐 천사들에서 뭐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천사들은 죄가 없어요. 그죠? 아니, 생각해봐요. 그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기를 겸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그 제사의 의식을 행하러 그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이 갑작스럽게 공격해서 그 대제사장을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양립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도 당연히 죄가 없어요. 죄 없는 고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람,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결정, 당신의 모든 성품을 다한 그 결정, 그 사랑의 결정과 은혜로 당신의 자녀됨을 입은 자들이. 우리가 양자 되었다는 것, 자녀가 되었다는 건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건 그 속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복을 다 얻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 더 이제 자세하게 다룰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만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도 또한 엄청난 거죠. 그것도 엄청난 거예요. 마치 탕자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아갔을 때, 내가 아버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의 자녀로 말 잘 듣는 자녀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고백 안 했거든요. 뭐라고요? 그 집에서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 마음들이 있었겠죠.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자기의 처지에 대한 이런 한탄도 있고 그리고 또 양심이 찔리니까 또 그나마 또 어쨌든 가긴 가는데 죄송해서 자녀로 받아줄 거라는 기대도 안 하고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 그런데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진짜 종으로 받아줄까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건 누구의 결정이에요? 아버지의 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작게나마 그런 희망 아닌 소망을 가지고 그냥 가보는 거야. 가보는 거야.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괘씸하니까 성경의 내용과 다른 얘기지만 괘씸하니까 그냥 그래도 얘가 이제 막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일찍 가서 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딱 이제 뭐 알람이 뜬 거예요. 알람이 떴는데 하민이가 어렸을 때 사진이 이렇게 뜨더라고. 딱 그걸로 이제 이게 지나가요. 하나씩 다시 다 지나가요. 동영상 한 10분, 15분을 한참을 보고 있었어. 이게 씩 웃으면서 너무 예쁘고 좋은 거야. 어렸을 때. 응? 지금은 막 이렇게 막 하지만 너무 이쁘고 좋더라고. 이렇게 예뻤네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도 예쁜데 한참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괘씸해갖고 내치고 싶지만 아니면 멍석말이라고 쫓아버리고 싶지만 어렸을 때 기억이 나니까 그래도 그래 종이라도 너 종이라도 해 새끼야. 종으로 삼아줄 수는 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예수님 때문에 너는 예수 때문에 너는 내가 그냥 의롭다 해준다. 너 여기 이제 천사들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들어와갖고 이렇게 나 수발 들고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천사랑 비슷한 그런 거 천사보다 바로 밑에 단계 그 밑에 그 등급에서 너는 그렇게 해 임마. 너는 천사 부하가 돼서 살아. 그렇게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태 예전에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보다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욕심들이 과하구만. 욕심이 많다. 이제 받은 게 있으니까, 그지? 받은 게 있고 정체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계획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라고 가정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 주셔도 우리는 거기에서 왈가불가는커녕 그냥 넙죽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게 은혜다. 그것이 진짜 은혜다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누리며 그 나라에서 천사 부하로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서 해방하신, 모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순종하셔가지고 그 모든 걸 이루셨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달하시고 믿음으로 적용하셔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언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게 되기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에 뭐 투자를 했어? 뭘 했어? 아무거 한 게 없잖아요. 마귀 새끼가 죽어있는 존재가 뭘 하겠냐고. 그것만 받아도 어마어마한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의롭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보니까 의로운 걸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의롭다 인정받는 것과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거 실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야.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 새끼의 자리에서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이 격차가 있지만 그 안에서 의로운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과 그리고 그 나라의 천사의 쫄따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는
어찌 보면 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격차.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행적들과 그 말씀과 메시지와 그 모든 것들을 보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갈라디아서를 딱 기록하게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때가 찼어요. 이게 때가 찼다는 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원 가운데만 계실 때, 이 시간 세계 자체가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영원만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이 시간 세계 가운데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시점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누구를 통해?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오신다 하더니 진짜 오시는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 나게 했다는 건 당연히 법적인 육적인 아버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육적인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 아버지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는 게 막아졌다는 거죠. 당연히 그걸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마리아가. 근데 성령님이 남자에게서 오는 죄는 막지만 여자인 마리아의 죄는 못 막는 그런 반쪽짜리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죠. 뭔가 거대한 능력이 있고 막 그런 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 있고, 흔히 뭐 은사주의가 좀 샬라샬라하고, 막 듣게 하고, 그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방언을 막 그 해석하게 하고, 그리고 막 아픈 사람도 막 고치고 뭐 이런 걸 다 해도 그거는 못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남자의 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죄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어머니인 마리아의 죄도 그에게 전가되는 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처럼 죄를 가지고? 아니요. 죄 없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렇게 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창세기 3장 15절 가운데 영원 가운데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사람이 타락했던 아담이 타락했던 그 지점에서 드디어 주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대가리를 깨고 뱀의 후손은 누구를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복음을 처음에 그렇게 주시는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으니까 여자의 후손이잖아.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위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허덕이고 있잖아. 율법 아래에서 그냥 막 휘둘리고 있잖아.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럼 왜 그랬냐? 5절에 뭐라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 속량은 값을 주고 그걸 대신 그 값을 치르고 자유하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얘들아, 장차 때가 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이들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까지만 해도 이게 은혜인 거 아니에요.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시고 심지어 모든 죄에 대한 책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율법 아래의 그 모든 것들을 율법을 완전히 정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번도 삐끗하지 않고 계속해서
완전하게 사랑해서 그 율법을 순종하고 성취해야 되는데, 완성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의롭다라고 선언을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 백성이 됐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여러분, 그 미국 그 영주권 이전에 미국 비자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기를 쓰고 사람들이 애를 쓰더라고. 그 학원도 있던데? 인터뷰하는 거 가르쳐준 학원도 있던데? 인터뷰가 어려워가지고 조금만 잘 못하면 그게 비자를 안 주니까. 응? 근데 생각해보세요. 영주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더 못 사는 나라일수록 미국의 영주권을 얻는 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일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해봐요. 근데 내가 뭐 인터뷰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대신하셨어. 근데 그걸 뭐 하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믿는 믿음도 나에게는 없어. 하나님과 정반대로 완전히 기울어져 하나님을 소극적으로는 지워버리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게 내 본성이고 내 모습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찾아내가지고 불러주셔서 싸잡은 것도 아니고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영주권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예 선언하시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면, 그러니까 이게 막 싸잡아서라는 게 아니야. 우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이 편지는 이 모든 갈라디아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만, 아들의 명분이 원래는 그렇게 따지면 공동체적으로 그게 주어지는 거라고 하면 우리로 아들들, 자녀들의 명분이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들의 명분. 개인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얻도록, 그 정체성을 얻도록 해주는 것까지라는 거예요. 백성에서 멈추는 거예요. 백성만 돼도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인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자꾸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과 상관없이 오히려 더 고통당하고, 때로는 자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징계당하고 막 그럴 때, 야, 이게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썩 좋은 게 아니구나. 그 소리가 켜져 있습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까지 되는 신분을 얻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내가 행해야 하는 모든 율법의 순종을 나 대신 다 성취하시고 다 순종하시고, 내가 당했어야 하는 내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을 나 대신 당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나 대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속 들으니까 귀에 인이 박여서 그렇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나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계획에 대한 유일한 성취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유일한 성취,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구원, 계획, 그 모든 것에 대한 유일한 성취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님께 연합되어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이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자녀들로가 아니라 자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입양해 주십니다. 입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는 다 큰 이제 성인 가까이 되거나 뭐 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통 보면 갓난 아기들을 입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애가 무슨 말을 할 거야. 아빠, 엄마 될 사람한테 윙크를 할 거야. 뭐 신호를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세요. 그렇게 할 거야. 그냥 엄마 아빠가 딱 보고 그냥 마음에 끌리는 그 아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을. 그래서 입양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누구 때문에? 누구 안에서? 오직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통키 아버지가 왜 죽었어요? 선 밟았어. 금 밟았어. 금 밟으면 죽는 거야. 근데 이런 죽는 줄 모르고 선을 밟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예수님과 나는 급이 같아진다. 급이 같은 거야. 급이. 형제 아닙니까 이게 우리? 한 식구 아닙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죠. 착각은 뭐라고요? 착각은 오해라니까.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명칭은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따라합니다. 본질. 우리 본질이 달라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거룩한 아버지와 거룩한 아들의 관계. 두 분 다 참되신 하나님으로서 맺어지신 관계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나중에 맺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영원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그러나 우리가 뭐 처녀 총각이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낳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행위는 영원한 행위인 거예요. 영원한 행위. 영원한 현재로서의 아버지 되심과 영원한 현재로서의 자녀 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정의를 가지고 이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 심지어 타락했었어. 마귀 새끼였었어.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구속된 피조물이에요. 회복된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은혜 안에서 자녀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급이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급이 다르지. 예? 본질이 다르다니까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피는 물보다 지하다 아닙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도 된 것 마냥 막 헛짓거리라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한테 무슨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은사주의다 좀 이런 면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밥 먹듯이 해줘요. 함부로.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학이 잘못된 건지도, 그 신앙이 어긋나 있다는 건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선을 밟았다고 하면 문제는 뭐예요?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주장.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 죄인 안에는 어떤 성향이 있어요? 아르미니안적인 성향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가능성을 두고자 하는 그 악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부자 관계가 맺어진 게 절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막 권력 있고 돈이 많은, 소리가 켜져 있습니다. 정말 돈 많고 권력 있는 그 사람이 사는 동네에 살아. 누가?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동네에 자기도 사니까, 나도 같은 동네 주민이니까 자기도 이제 그런 사회적 지위와 부와 권력을 나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큰 오해죠. 그죠? 그게 뭐 같은 주민이라고 해서 그 모든 걸 나도 동일하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해서 부자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은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사용하시는 명칭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명칭. 그렇게 이 양자됨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닌 그 영혼 가운데서 당신의 모든 성품과 속성을 다하신 그 아름다운 선택 가운데 있는 이들만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그 칼빈이 주장하는 제한 속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속죄하시는데 모든 인류, 전 인류를 다 속죄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들, 예정하신 자들, 선택하신 자들만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을 위해 예수님은 그 모든 삶과 십자가를 지시고 사셨다는 거죠. 심지어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호칭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도 신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을 밟은 게 아니라 선을 넘어도 아주 쉽게 넘은 거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믿고 주장했어요. 적극적으로는 못해. 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존중하는 사상이 있어. 제3계명을 이렇게 믿으니까, 그걸 지켜야 되니까, 율법으로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태복음 강의할 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어떤 그런 고백들은 간간히 구약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아. 대신 그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우리는 자손, 자녀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주장해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최종적인 절대적 권위로서 로고스로서 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왔다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라는 별칭을 붙여.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도 있는 이름이에요. 그게 좋은 이름이니까. 그 당시에도 있어. 그러니까 앞에다 뭘 붙여요? 자기가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지역을 붙여.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근데 그거는 어떤 조롱의 뜻이야. 나사렛이 완전히 촌동네 변두리거든. 저기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저거 뭐 볼 것도 없는 말만 예수고 이름만 예수다, 이런 조롱이지.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자기들 눈앞에 그런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권위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도 이런단 말이야. 민족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 새끼라고 그냥 선언되는 거야.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선 넘는 거예요. 그거는. 선 넘으면 그냥 가는 거지. 그냥 퇴장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뭐냐? 당연하게도 우리에게는,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전혀, 아예, 완전히, 우리가 이 캠프 때 배웠죠? 쌉 없어요. 쌉 없어. 완전히 없어. 있을 수가 없어. 뭐 흔적도 없어. 가능성이 아예 그냥 제로야. 마이너스야. 그냥. 오직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지정의 가운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시간에 매여있는 존재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 뭐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다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우리 안에는 알미니안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분이 나빠. 근데 우리 어떤 거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야, 내 뜻대로 할까, 이게 아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 기쁘신 뜻에는 뭐가 붙어요?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성품과 속성이 붙어. 선하신 뜻, 응? 선하게 기쁘신 뜻이야. 하나님만이 그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은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기쁘신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 뭐 같이 뭐 협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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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지. 뭘 이 세상 가운데 아둥바둥 자꾸 막 더 좋은 거 있다고 착각하고 자꾸 그렇게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쉬워 보이죠? 그게 쉬워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이게 우리가 되는 거야. 우리 뜻대로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어떠함이 여기에는 전혀 있을 수 없어. 단지 우리의 지정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우리의 지정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따라합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누구 때문에? 오직 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이 예수님 외에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선언하셔요.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어떤 수단도 방법도 인물도 없다. 예수님 그걸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선언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눈에는요, 영원한 현재의 시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뭘로 부르신 게 보여요?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게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시간 세계 안에서 이 구원의 여정들을 성도의 삶을 이렇게 쭉 시간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경험돼요? 뭐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양자됨이 이게 한꺼번에 쫙 동시에 일어나면서 경험이 되는데 그 증거로 순차적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바로 아들의 영, 양자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그 믿음으로 연합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영원한 연합 가운데 계시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진 우리에게는 그 연합 속에서 어디에까지 연합이 돼요? 그 성령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아들의 영이고 양자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으로 불리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따라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가는 길이면 그 길을 따라 어떻게 해요?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일방통행이 아니야 이게. 연합의 길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양방통행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매일 듣던 복음인데 매번 듣던 복음인데 그냥 그 단순한 복음을 듣고 이게 깨달아졌을 때 얼마나 그 은혜가 밀려오든지 그 은혜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깨달아진 게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나에게 그 영원하고 이 무한하신 이 거대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와, 너무너무너무 거대한 은혜로 나를 찾아오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와 고백이 있어야 돼.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송할 때 하나님을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은혜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뚜렷한 증거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뚜렷한 증거입니다. 샬라샬라샬라 하는 거, 뭔가 다 기도하면 뭐가 되고, 막 예언을 하고, 뭘 보고, 막 그런 헛짓거리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뭐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뚜렷한 증거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 그렇게 진정으로 부르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선명한 가장 성경적인 증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 여러분, 양자됨이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만의 행위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누구만의 행위예요? 하나님만의 행위. 우리가 뭔가를 해서, 아니 뭔가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진짜 아주 조금이라도 여기에 그냥 기여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그럴 만한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새끼 발가락에도 기를 쓰고 그냥 거기서 떠나지 않고 새끼 발가락에도 걸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 게 절대 아니라요. 피조물들이 서로를 볼 때예요, 여러분. 창세 때 창조가 됐던 그 세계 가운데서 피조물들이 서로를 볼 때마다 서로에게 비춰지는 창조주의 영광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고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것처럼 그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우리는, 우리가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때마다 우리 서로에게 드러나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광채를 서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광채를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그 영원한 긍휼과 사랑하심을 찬양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